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쓰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지키듯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백범 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님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백범 선생님이 소년 시절인데 과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과거 시험에 낙방하게 되죠. 당시에는 과거 시험에 누가 붙었냐면 나라가 하도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돈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도 가난하고 상민의 자식이었던 김구 선생님은 불합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실망을 한 김구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김구야, 관상장이나 되어보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관상장이 뭔지 아시죠? 얼굴에 관상을 보는 사람이 되니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마의상서라고 하는 관상책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얼마 동안 열심히 공부한 후에 실험적으로 자기 얼굴의 관상을 그 책에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관상이 천하의 제일 흉측한 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나의 관상은 가난하게 살 관상이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관상이고 온갖 풍파를 만날 수 있는 관상이고 거기에 비명 행세할 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한탄을 하면서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누구 관상을 봐주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관상책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차에 그 책의 마지막 구절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뭐냐면 이런 구절이죠.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좋은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다시 말해서 심상이 좋은 것이 관상이나 신상이 좋은 것보다 낫다.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소망을 발견해요. 내 생긴 것은 이러하고 육체도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마음을 잘 바르게 써 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라 안에서 과거에 급제는 못하지만 이국 땅에 가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킬 때 법이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다가 잘못해서 사고를 하면요, 법이 지켜주지 않아요. 그 법은 누구를 지켜줘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듯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겠어요? 어린 아이는 순수합니다. 마음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얀 도화지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이곧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재고 따집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고수합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책에 보니까요, 세계적인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인 모차르트에게 음악 레슨을 받으러 온 부모가 있었는데, 그 부모와 모차르트의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물어봅니다. 모차르트에게 한 달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모차르트가 그러죠.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지난 1년 동안 음악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초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입니까? 더 올려 받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잘못된 기초를 헐어버리면 그만큼 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3년을 배웠다고 하면 레슨비는 한 달에 400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레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른입니다. 이것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무나 경험이 많다고 하고 세상 걸 가지고 고집하고 살아가고 철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세상에 너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레슨을 많이 받은 사람과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당을 10개를 지었느냐?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더라도,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변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치의 강제 수용소였던 아이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군에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찬송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이런 찬송가 가사가 써 있었다고 해요. 그 글씨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게 누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거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을 붙들었던 겁니다. 또 다른 곳에는 이런 글이 선명하게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 독일군은 그의 생명을 빼앗아갔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빼앗을 수가 없었지.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서울시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글인데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생이 예수님께 편지를 쓰는 글입니다.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6, 55까지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에 화장실은 동네 공중 화장실을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 용숙이 그리고 저 이렇게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 라면 박스만해서 4식구가 다 함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직장인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아빠는 청송 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는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고 갈 때가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에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죽기보다 싫어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지난 9월달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찜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 하나, 엄마 하나 드리면서 생전에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엄마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데 예수님이 구원 말고
50만 원을 주면 내가 예수님을 네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말에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몰래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들을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더 기뻤던 것은 상금이 50만 원이 되고 예수님은 정말로 정확하세요. 엄마가 50만 원을 받으면서 얘 여보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는 거야? 여기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좋아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은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넓게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그런데 대회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큰 눈이 솔방울만에 지고 집으로 오셨어요. 엄마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용욱이 드려요. 여러분, 이처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잘 지켜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 한잔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손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마음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거나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되어주시게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밑에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